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인데, 주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여 특권인데 이거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에 관한 고난과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오늘 해결책을 좀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게 삶에 적용돼서 그렇게 누리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한번 다뤘던 말씀인데 조금 보완하고 요약해서 욥기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뜻이라고 그러고, 핍박당하는 자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욥의 생애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핍박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도 인정해 줬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소문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에도 소문난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양이 7천이요 소가 3천이 하면서 가축이 아주 그냥 때를 이루고 부자였는데, 양이 7천이고 소가 3천이면 양 7천 마리를 이렇게 보관하고 풀 먹이고 그러려면 그 초지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데 1에이커가 필요하다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축이 아주 거부고 그리고 땅도 많고, 그리고 그걸 이제 거느리 돌봐야 되는 종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한 축복을 받고 동방의 의인으로도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를 기쁘시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은근히 욥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 하나님도 이게 믿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시고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원래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악만 남은 존재 아니에요. 이건 돌이키는 게 없어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회방은 이건 아주 극심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냥 도적대들, 강도떼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가축들을 다 강탈당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태풍 가운데 집 모서리 기둥을 쳐서 거기서 칠남삼녀가 식사를 하다가 그에 주저앉아서 싹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도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으로 나서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됐고, 그걸 보면서 그 아내가 실망을 해서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믿음 지키지 말고 죽어라, 그래서 마누라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맨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하고 위로한다고 와서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친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괜히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게 논쟁이 되고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조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이 미국 갔어요. 그런 모습까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들에게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일어난다면 믿음 지키겠어요? 하루아침에 사업 쫄딱 망했다 그러면 믿음 지키겠습니까? 보증 섰다가 그냥 집안이 다 들어먹게 생겼다는 믿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겠어요? 자식 중에 하나만 잘못 대학을 떨어지고 취직이 안 돼도 걱정인데 7남 3녀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에게 암이다, 췌장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런 믿음 지키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누라가 배신하고 이혼당하고 그리고 도망하고 친구들까지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면, 여러분 교회 오는데 나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단에게 너 믿음 좋아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그러셨다, 그랬다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대답을 안 하시고 만날 줄 아는 거예요. 또 욥의 중심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욥기서 38장 뒤편에 가보니까 마지막쯤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너 수고했다, 믿음 잘 지켰다, 잘 참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소리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 이 자기는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질문 공세를 피시는데 첫 마디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첫 마디는 나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그때 어디 있어, 너는 그때 있지도 않았다,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욥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한번 따져보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하고 삐까삐까하고 1대1로 맞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맨 나중에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42장에 와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돼.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깨닫고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할 말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토론하려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 조금 가지고 지식적인 신앙을 했는데 온 천지 만물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것 같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하고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길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너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판단했던 네 친구들 용서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했던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용서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적인데 그건 못하겠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들이 와서 회개한다고 속죄제사 드리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와서 속죄제사 드리면 너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도를 해줘라. 그럼 내가 너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을 하고 욥이 그걸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화해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막힌 문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 공급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무관심한 것 같고 무응답이고 침묵을 하셨는데 뒤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욥이 생각도 못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사람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욥이 생각도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열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리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판단, 고정관념 그 바운다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겨우 얼마 잘 살아요. 100년 살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뭐 아파트 45평짜리 산다고 그래도 넓다 그래도 온천지 만무우주 가운데 지구 땅 떠오는 점 하나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 것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어떤 식이나 경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거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신앙을 떠나고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왜 욥을 연단시키시고 침묵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켜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셨느냐?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고난과 역경의 환경 중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걸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다 그런 말씀이 소정주 시인이 표현한 국화꽃 앞에서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또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그거 하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은 힘이 되잖아요. 돈은 좀 힘이 되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 처리할 때 좀 힘이 되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그건 좀 힘이 되잖아요. 재주가 있으면 뭐 운동 경기 아시안컵 하기도 하는데 재주가 있으면 좀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연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때 자식들이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남편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그때는 우리 하나님 오면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예배 잘하고 찬송하고 그러려고 그래. 그런데 욥처럼 바닥치고 고난 역경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할 때 복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돈 있고 지식 있고 명 있고 내 힘이 좀 있고 건강 있고 그러면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 바닥 쳐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죄성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야곱이요, 약삭받은 자 아니에요. 부자로 축복받았잖아요. 환도표 친히 쳐주시니까 그때서 하나님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에서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당히 기도도 하고 하는 척하다가 안 되면 토끼를 생각했잖아요. 뒤로 도망갈 생각했잖아요. 다 가족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도 자기는 살아야 됐다고 순이기적이고 이 자기중심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려고, 죄악을 깨뜨리시려고 이렇게 아주 극한 고난과 역경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재주나 내 소유에 초점을 맞췄던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릅니다. 시편 기자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시골 촌뜨기 같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실 때 그때 물맷돌 한 방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인기가 충천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그냥 아내들이 나와서 칭송하고 이야 굉장했어요. 그때 아주 굉장한 줄 알았어요. 왕이 단박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고 그때부터 십수년 동안 사울왕의 삼천군사에 쫓겨서 그냥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도망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블레셋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시가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하고 나니까 자기 거 가지고 한 줄 알았던 자아가 다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이기지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연단된 후의 모습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럴 때 주신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 깨지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거 아주 굉장한 그 착각인 것 같고 고백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뭘 조금 해는 줄 알고 자기의 일을 다 드러내려고 내가 한 줄로 착각하다가 스스로 넘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연단시키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디까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의 고백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뜻이.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 결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 조건과 환경과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뭘 가지고 기뻐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조건이다,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의지한다고 조건이 좀 나아지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조건이 좋고 환경 조건이 어려지면 폭 가버져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조건과 환경이 오락가락하는 믿음 되지 않아요. 요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요동치 않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돼?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경지, 본질에 이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힘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깨트려져 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욥을 참으셨어요.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한번 따져보게 만나주세요 하고, 그리고 대들 때 하나님이 그 꼴 보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욥이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나 때문에 그 이름이,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길이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셨어요. 여러분, 욥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뭐 돈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조건이 좋으니까 힘이 되고 넉넉하니까 난 그런 정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 욥처럼 한번 당해보실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십자가 부활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수하인데,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거 아주 굉장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고 과학으로 못 철저하다 그래도 귀신에 붙잡혀 미쳐 돌아가면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가 안 돼요. 정신병보다 더 무서워요, 사단이 방해로. 근데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중독된 게 귀신에 방해해서 마약에, 돈에, 음란에 중독되게, 이거 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진짜 기뻐하게 하실 건 뭔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고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이고 공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근데 그렇게 된 존재인 것을 그걸 믿고 그걸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21절에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60년이 넘었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실 때, 나하고 주님하고 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연합의 비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치하고 미성숙하지만 영적으로 순수한 모습에서는 그냥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속기도 잘하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고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크면 제 생각 있고 제 판단 있고 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 야곱처럼 내 튀려고 그러지만 어린아이들 진짜 순수한 아이들은 매 맞으면서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거거든요.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달겨드는 거예요. 욥이 고난과 역경 수없이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달겨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예배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달겨드세요. 기도의 품으로 달겨드세요. 말씀 순종하는 그 품으로 달겨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자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내 튈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으로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죠. 사단으로 붙잡히면 어떻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어딜 갑니까? 여기가 은혜 자리인데 주여 제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품으로 달겨들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들을 내주시고 하면서 다 이뤄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뭘 나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옛사람 조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라니까요. 소유, 조건, 환경, 내 판단, 내 육신의 감각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어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증해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실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욥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복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소유가 많고 죽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인격이 바로되고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절 이후에 욥에게 이제 가서 네 친구들을 용서해라 그랬는데 욥의 마음이 크게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욥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욥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놔뒀을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하듯이 너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너를 기쁘게 받고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겪게 하시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영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거 그냥 한마디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걸 과정을 거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지실 거 모르시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셨을까? 이게 저한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버리셨다고 그러셨을까? 왜 그랬어요?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떠넘기시고 그걸 담당시키는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도 죄악은 죽음이고 죄악은 단절이라 그 모든 죄악의 값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단절의 순간 침묵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줬는데 그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러 놓으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욥에게 왜 침묵하시면서 잠시 잠깐이나마 단절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욥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악으로 가려지고 죄악으로 나눠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역사를 감당해라. 욥이 군말하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기 생각하다 광야에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리고 그냥 죽어가요. 과하게 세상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예수님이나 감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기회를 주시는가.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도 부족했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뿌리치지 않았다니.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저주하고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고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냐? 욥이 그 몸으로 감당하라 그러는 말씀이. 직접 하라 그러는 말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때 그거 할 때 그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화평케 할 때 화해케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그게 천국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매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람은 기분 감정 따라가기 쉽잖아요. 근데 하면 돼요. 스스로 자기를 매고 있습니까? 푸세요. 오늘 푸세요. 왜 매여 있어요? 왜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풀면 풀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은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매고 풀 사람들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 가까이 있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웬 수진 일이 있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습니까? 그래도 멀지요. 그러니까 감이 멀어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더 가까워요.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영적으로 육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갑절이라도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 7,000마리 아니라 14,000마리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 이게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복이지, 잠깐 살고 있다가 다 뺏기고 세상 실행에 뺏기고 가는 게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 물질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재주 있습니까? 쓰임받으세요. 지식 있습니까? 쓰임받으세요. 경험 있습니까? 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에 보면 욥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요셉도 그 모진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셨으면 내게 원수지게 한 사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 삼으시려고 맡겨주신 거,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건 싫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난 옛날부터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 옛날부터 난 그랬다는 그 옛사람 죽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죽었다 깬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태어났으니까 사람처럼 살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바로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야 될 것이고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도 열어가는 복된 신앙,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섭리의 뜻이 있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할수록 깊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편 37편 7절부터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풀과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려보면 알아요. 뭐부터 되느냐? 나부터 바꿔주시거든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해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그거 해주면 무슨 은혜가 돼요? 죄만 더 짓는데.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남의 탓이 아니라 나 하나, 나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께서 우리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언제든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